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맺힌 것들 그냥 다 풀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도 내가 이것은 내가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면, 바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가면서 일평생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요셉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요셉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하였죠.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앞에 가서 이제는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좀 달라고요.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놓고 이제 그들과 함께 대화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요셉은 이제 통역관을 나가라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는 그 앞에 있는 그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요셉이라고. 통역관을 통해서 하던 이야기를 다 뒤로 물러내고요, 자기가 직접 히브리 말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요셉은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그 형들 앞에서 드러내는, 정체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요셉은 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그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 형들이 드디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구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고, 요셉은 또 알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러나 요셉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고 하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였지만은 형제 같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는 그 형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옛날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좀 변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체크하면서 요셉은 계속 질문을 툭툭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요셉은 그의 형이었던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말로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요셉에게 털어놓았을 때, 요셉은 더 이상은 그 형들을 시험하지 않고 그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형 유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 창세기 44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형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일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요,
요셉이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자기를 웅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 형들은 다 뒤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 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은 그거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생 베냐민,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실 텐데 우리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은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말이죠, 이미 아버지 야곱이가 그렇게 슬퍼하던 것을 그들은 지금 한 20년 동안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또 이 아들로 베냐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아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가 있으니 꼭 베냐민을 좀 우리와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요셉에게 엎드려 이야기하고 있는 형, 다시 말하면 유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은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지하지 못하여. 동상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온 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형들이야 뭐 자기를 팔아먹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 그런 감정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하나뿐인 동생, 자기 엄마를 통해서 같이 태어났던 그 베냐민, 얼마나 그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그것을 다 감추고 그냥 그렇게 계속 서 있던 자의 모습이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 감정을 자기가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오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는 그 정을 억지하지 못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어디로 표출되어지느냐? 울음소리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복부쳐 오를 때 사람들은 웁니다.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그게 언제냐고 하면 속으로부터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막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그래서 4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궁중의 바로에게 들리더라. 자기의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정을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셉은 큰 소리로 막 울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저기 들리면서 그것이 말이죠, 온 궁에 그 소리가 그냥 쫙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뭐 이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그 앞에 지금 와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입니다. 그 형들은 지금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갑자기 총리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러니 거기다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형들은 어리둥절해서 말이죠,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제 우리 다 죽는가 보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그들에게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려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통역관도 내보내고요. 그래서 형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좀 왜 저러는가?
근데 자기들은 이제 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통역관이 없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그들이 막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말이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오늘 요셉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형들은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형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 총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마도 그들은 앞에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형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왜요? 형들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요셉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요셉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웅덩이에 집어 던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요셉에게서는 절대로 잊혀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동생을 외면하고 다 돌이켜서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그 형들 기억 속에는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도 자기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가 깊은 밤중에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보고 싶은 아버지가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그리움에 사무칠 때마다 아마 요셉은 점점 더 혐오와 원한과 증오가 깊어만 갔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600회 정도의 자율신경계통이 계속해서 자극을 한답니다. 하루에 600번 이상 여러분들의 자율신경을 자꾸 자극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생각이 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소한 일들, 어떤 사소한 상처나 어떤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만답니다. 그리고 증오와 원망이 점점 쌓여져 가게 돼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결국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만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면역체계가 다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나는 병든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병든 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 오해하게 되고, 내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내 삶 속에서 배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고 하면 바로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거기로부터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인들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아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요셉이 17세에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팔려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30세가 되기까지 요셉은요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17세로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마 요셉은요 엄청나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 요셉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 이것을 해결하려고 요셉도 무척이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으므로 그가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고 하면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가 장가를 든 것이 언제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날, 그때가 요셉이 3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살에 아마도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됐었겠죠. 아마도 애굽의 바로 왕이 좋은 처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겠고, 소개를 해주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아마도 이루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가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요셉은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형통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언제나 그 아픔이 있었고 그 상처가 있어서 언제나 하늘의 별빛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형들 하면 머리카락이 팍팍팍 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베냐민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형들이 원망함이 가득 내 속에 막 차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을 딱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싹 잃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요 이거 해결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어요. 그것은 뭐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형제들 앞에 그는 보복하기 위한 심판자로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한 정말로 모든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요셉은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이 그래도 나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형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정말 베냐민을 놓고 똑같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자기들이 그 베냐민을 위해서 뭔가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한다면 형들이 바뀐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형 유다의 아름다운 고백과 회개의 모습이 오늘 이제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오늘 죄에 빠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많은 죄인들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신분을 왔던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오늘 죄인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애굽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언젠가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다시 모든 인간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아름답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형제들처럼 은혜와 은총이 많은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3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들에게 묻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느냐?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느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아버지의 근황을 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형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분명히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지요. 왜? 엄청난 일이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오직 그들은 그 옛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를 하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요셉은요,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은 그들이 알아듣고 가까이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라고.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요셉이가요,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요 자기를 버렸어요. 형들은 패거리를 이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인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동생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그들은 냉철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동생 요셉에게 대해서 형들은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과연 해야 될까 할 말이 없어서 멈칫멈칫거리고 있는데,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아버린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누구셨느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요셉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주시려고,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다윗은 말이죠, 무엇인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멈춰버리고 있는 그 형들에게 오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나의 삶의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요셉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요셉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아픈 과거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자신 있게 내가 총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정말로 요셉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요셉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다 승화시켜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며 그렇게 만들어버렸더니 오늘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편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형님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조그만 도구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큰 일을, 잘못한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볼 수도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도구 역할을 감당한 것이 나를 판 것이고 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시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굴욕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기에 오늘 주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고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근심하지도 마시고, 그러니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마음 편하게 드십시오 라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늘 요셉은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안 풀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여기저기 아픈 질병의 문제가 안 풀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풀릴 것인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 정답은 간단해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그러면 문제는 풀린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문제는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요셉이가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더니만 나를 왜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나를 감옥으로 보냈을까? 이거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절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운이 없구나, 나는 정말 재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형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으로 보냈는데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글때 거기 가가지고 바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내가 속으로 끙끙끙 앓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병 때문에 내가 정말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장애가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되지가 않는가? 나는 왜 뭔가 해도 다 망하기만 하고 왜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인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쾌천만큼입니다. 쾌천이에요. 이거 다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물음표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우린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는 무덤이 없더냐? 애굽 땅에는 거기 죽을 데가 없더냐?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냐? 왜 여기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냐고 하면, 얘들아, 너의 관점을 버려라. 너희들이 여기서 살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뒤를 바라보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요. 앞을 바라보면 시퍼런 바다밖에 없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면 21일이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홍해로 돌리셔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이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는 다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전멸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저력을 만들어 주시고 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려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갖다 딱 세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릴 수가 있을까? 홍해바다에서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 접근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 샬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절망과 좌절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못 잊는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눈물로 기도해준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예수님이 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답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내 길은 오직 이적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리로 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그런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은 어느 관점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여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이 보여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600번 이상 자율신경을 자극한다.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자꾸 뭔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그때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광야에서 오늘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5,000명이 먹었습니까?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5,000명의 눈에 들어왔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라.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허튼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라, 하나님만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야, 아,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바라보시면 안 돼요. 누굴 바라보셔야 되느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바라보다면은요, 이게 다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으로. 그 사람이 곧 나중에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고요, 교회 오시는 거는 맞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래, 목사님 내가 보고 교회 가야지. 맞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하는 것이 너무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성경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도 안 기뻐하셔요. 근데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라. 기뻐하시라니까요. 쳐다보고 한 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뻐하셔야죠. 자, 그러면 내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기뻐하시면, 그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시면 여러분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 다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네. 걱정이다. 우리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심에 있어서 올 한 해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요셉이라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 그는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이도 그것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은요, 절대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말죠. 그러나 나는 누구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런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면 나는 요셉이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길 찾아가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길 잠을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나의 길 배고플지라도 나의 길 돌아갈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 나 이렇게 기도를 쏟으니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남은 힘을 나 이렇게 눈물로 쏟으니 나가는 이 길이 없다 해도 이 길 내 길 다시 한번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잠은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나의 길 배고플지라도 나의 길 돌아갈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 나 이렇게 눈물로 쏟으니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남은 힘을 나 이렇게 눈물로 나가는 이 길이 없다 해도 이 길 내 길이기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